예수님 이름 안에는 큰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이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이제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나라가 망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다니엘을 큰 물로 불러내서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영광을 높이는 이런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작은 나라에 귀족으로 거기서 벼슬을 했겠지요. 그런데 이제는 큰 나라 제국의 총리가 되어서 수많은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좋은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은 이유, 다니엘이 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을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혜로웠고 노력도 많이 합니다. 또 특별히 꿈을 해석하는 달란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하는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다니엘에게 복을 주시고 높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왕이 안 좋은 꿈을 꾸었어요. 이런 꿈을 우리가 꾼다면 그야말로 큰일이죠. 왕이 큰 나무인데 나무가 하늘 끝까지 자랐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하고 열매가 많이 맺혀 있고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먹을 것을 구할 정도로 그렇게 영향력 있는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을 주어서 큰 나라가 되게 하셨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한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이 나무를 밑둥을 베버려라 이런 명을 내린 거예요. 밑둥을 베고 잎사귀를 다 털고 열매들을 다 털고 그리고 거기에 있던 짐승들을 쫓아내고 새들을 쫓아낸 거예요. 완전히 망한 거죠. 그래도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은 그루터기는 남겨두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장래에 하나님이 또 뭔가 회복을 시키는구나 하는 그런 어떤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그 꿈 얘기를 듣고 다니엘이 처음에 말을 잇지 못합니다. 한참 동안을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말을 잇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왕이 꿈을 꾸었고 나는 왕의 꿈을 해석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대충 무슨 꿈인가를 짐작한 왕이 괜찮으니까 다 얘기해라. 그러자 비로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꿈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바랍니다.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이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왕에게 이 꿈이 성취된다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다니엘이 이 꿈은 왕에게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제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능력도 있어야 돼요.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 바로 사람에 대한 사랑, 연민입니다. 능력이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럼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잘 되는 것을 최고로 여기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그 입장을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비로소 온전히 섬길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데 사랑이 없다, 그러면 결국은 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거기에다가 사랑이 있어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왕이 어떻게 되든 말든 뭐 나랑 상관없다 그럴 수도 있지만, 왕이 이런 어려움 당하는 일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왕의 이 꿈이 왕에게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그 꿈을 다 해석한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니까 그대로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좋겠는데 왕이여 공의를 행하셔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하나님이 공의 행하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 불쌍히 여기는 것을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면 혹시라도 이 꿈의 내용이 왕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왕이여 간절히 바라옵기는 앞으로 공의를 행하시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럼 혹시라도 왕의 평안함이 장구하리이다. 얼마나 왕이 잘 되기를 바라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능력도 필요합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그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그 사랑으로 또 성도를, 다른 성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비로소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돼요. 건강한 교회가 되고 여기서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것이 뭡니까? 자녀인 우리들이 서로 이제 화목하게 오손도손 잘 지내는 거거든요. 이것을 시기하는 마귀가 자꾸 이제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또 막 무시하고 당하고 이래서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 성도를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은 것은 바로 그가 사랑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꿈은 왕이 이제 곧 하나님께서 베어버리셔서 나라를 잃고 짐승처럼 되어서 이제 들을 쏘다니면서 이렇게 산다, 그런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극구 조심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1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12달이 지난 후에 바벨론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갑자기 이 왕의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예. 그동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면서 이 정말 저주스러운 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애를 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교만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왕을 삼으셨다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주셨다고 전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만해진 거예요. 내 능력과 건세로 이 제국을 일궜다. 그래 나의 도성으로 삼고, 그래서 이로써 내 위엄의 영광이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이제 교만한 말을 내뱉었어요. 여러분, 교만이 뭐냐? 내가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꾸 내가 한 일을 자꾸 생각을 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교만이에요. 사도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셀 수 없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겸손히 낮춰요. 사도 바울이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긴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런데 왕이 이 큰 업적을 보고 수많은 나라를 보고 내가 참 대단한 일을 했구나, 내 공로와 내 업적과 내 열심과 내 능력을 자랑하면서 내 것이다,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이렇게 하니까 그 이야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리고 이제 이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이 마음이 짐승처럼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들은요 우리하고 다른 게 뭐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지성이 없어요. 지성. 그래서 무슨 판단력이 있고 생각을 깊이 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이 동물들 가운데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동물이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경제를 걱정하면서 정치인들은 왜 이러나, 뭐 그런 짐승이 있겠습니까? 짐승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짐승들은 그냥 하루 종일 잘 먹고 그냥 편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을 잘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련해지는 거죠. 짐승들은 그래서 생각을 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본능을 따라서 그냥 사는 거예요. 사자가 무슨 이제 새로 태어난, 갓 태어난 다른 사슴 새끼를 먹는다, 저런 나쁜 놈이나 아무리 그래도 이제 새끼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건 짐승은 그런 도덕이나 무슨 생각이나 이런 게 없거든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짐승처럼 됐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생각이 없거든요. 판단력도 없고 지금 완전히 바보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신하들이요 쫓아내버렸어요. 그때부터 들을 쏘다니면서 들에 거하면서 그렇게 풀을 뜯어먹고 이렇게 사는데, 외모도 짐승처럼 바뀌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독수리 깃털 같다고 했어요. 이게 독수리처럼 그렇게 되고, 손톱 발톱이 새 그 부리처럼 그렇게 되었다고 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한순간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어떤 지혜와 총명도 잃어버리고 한순간에 미련한 짐승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누가 제국의 왕이 한순간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싸워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제일 먼저 망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7대를 지냈어요. 근데 왜 7년이라고 안 하고 또는 뭐 7계절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7대라고 했는가? 7대가 정확히 얼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7대가 대략 7년이지 않을까? 가장 7년으로 보는 게 제일 뭐 그래도 좀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지만 정확하게 7대가 얼마인지는 안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 우리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망하게 하셔요. 어려움이 옵니다. 고통스러운 그런 삶이 됩니다. 그러다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회복을 시킵니다. 그래서 7대라고 하는 건 뭐냐?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교만하게 살다가 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까지의 기간이에요. 이 기간은 사람마다 틀려요. 혹시 하나님이 요즘 우리를 나를 낮추시고 삶에 어려움이 오고 그래서 겸손하게 하신다 그러면 빨리 낮춰야 돼요. 욥기 22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나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낮추잖아요. 이 낮춘다는 게 뭐냐? 나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나를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우리가 그런 거 견디기 어렵거든요.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나를 막대하는 거예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나한테 그래도 되는 사람이 아닌데 나를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그럼 정말 기분 나쁘거든요. 그럴 때 기분 나빠하고 화를 내고 못 견디하는 것은 왜 그러냐? 내가 겸손해지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겸손하면 내가 받는 어떤 대우나 멸시나 천대도 기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능히 견딜 수 있는 힘이 겸손해서 나옵니다. 교만한 사람은 못 살아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서 못 견디고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스스로 고통을 받는 거예요. 누가 나를 무시하면 낮추면은 내가 사실 그동안 은혜로 좀 높이 살았는데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저는 사실 정말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게 전혀 나에게 고통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에 한 번은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렇게 누가 끼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끼어 들어오는데 제가 빨리 대응을 못하고 이렇게 그 사람이 좀 무리하게 끼어 들어오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받을 뻔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비껴가지고 가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그냥 껴들어오면 좀 피해 주려고 그랬더니 다시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갔는데 옆에서 유리창을 막 내리더니 나한테 막 뭐라고 하는데 왜 안 봐야 되는데 뭐라고 하는데 쌍시읒이 막 들어가면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더라고. 제가 정말 평생에 들어보지 못한 그런 얘기가 세상에는 많지만 저한테 그렇게 욕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막 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명예 모욕이다, 모욕.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늘 듣던 사람이야 괜찮지만 그런 얘기를 안 듣던 사람한테는 이게 얼마나 큰 모욕죄로 내가 고발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아니면 같이 유리창을 막 내리라 그러다 안 내렸지 내가. 그거 내려가지고 듣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쳐다보고 웃진 않았지만 이렇게 쳐다보고 미안하다고. 사실 내가 미안한 게 아니라 자기가 무례하게 왔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제 또 피했으니까 엄격하게 보면요, 내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이 미안하다 그래야 돼요. 그런데 미안하다고 그러는데 분이 안 보이고 계속 하는 거예요. 나도 내려가지고 그냥 확 욕을 쏴붙이려다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참았어요. 그리고는 약간 이제 좀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억누르면서, 하나님, 사실은 제가 매일 저런 얘기를 듣고 살아도 참 마땅한 그런 사람인데 참 제가 저런 욕을 30년 만에 들었습니까? 20년 만에 들었습니까? 참 오래됐네요.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제가 대우받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오히려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기쁨이 와요. 예.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낮출 때 나는 교만하였노라고 겸손해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하고 낮추면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것을 우리가 능히 견딜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무시를 당할 때 견디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못 지나가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 왜 그러냐? 교만해서 그래요. 예. 이 왕이 교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련해져요. 올바른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짐승처럼 살고 쫓겨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7대가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짐승처럼 살던 왕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어요. 그랬더니 총명이 돌아와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전에는 뭐였어요? 내 능력과 권세로 이 큰 제국을 일궜어. 감사가 없죠. 자기 자랑이죠. 그런데 이제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이제 내 위엄의 영광이 가득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기 주권, 자기의 노력, 자기 능력을 자랑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면서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진 게 이거예요. 교만할 때에는 나를 먼저 내세웁니다. 내 능력과 내 열심과 내 지혜로 이렇게 되었다고 자기를 칭송합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주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안 알아주니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안 알아주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알아주냐? 겸손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권세 주권을 노래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고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같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히 섰느냐 아니면 그것을 잊어버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살아가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해요. 사단이 이 천사장이었던 이 천사장 중에서도 최고 우두머리, 하나님 다음이었어요. 사단이 된 그 존재가 원래 세 천사장 가운데 우주에서 제일, 하나님 말고 제일 높은 사람이 이 세 천사장이에요. 그 중에서도 최고였던 이 천사장이 어느 날 교만해져 가지고 굳이 나도 지금 능력이 얼만큼, 지혜가 얼만큼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한이 없는데 굳이 내가 저분만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그래야 되는가?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그랬다가 사단이 돼버렸어요. 지금 사단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이미 나락으로 떨어졌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눈에 평안이 없어요. 일단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잖아요. 귀신의 역사가 있고 마귀의 괴계 아래 있잖아요. 그러면 눈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요. 다 두려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두려워요. 예, 이게 교만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평안해야 돼요. 이 왕이 하늘을 우러러볼 때 총명이 돌아오고, 그랬더니 신하들이 다시 찾아와 가지고 왕이 없으니까 우리 나라가 지금 안 됩니다. 왕위에 앉으소서. 왕이 총명이 돌아왔거든요. 그 지혜가 돌아오니까 다시 왕위에 이제 불러 앉히고, 그래 나라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좋아도 교만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또 지금 하나도 가진 게 없이 짐승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다시 회복되고 복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우리가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과 싸워보겠다는 건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교만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지 마라. 겸손해라. 네, 그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잖아요.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나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낮아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가? 뭔가 위기가 올 때 높이 있으면, 여러분 강풍이 부는데 높이 있으면요, 이게 강풍에 흔들려 가지고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 계속 거기 있으면 안 된다, 낮아져라. 그리고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낮추면은 하나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낮아져야 돼요. 네. 이번에 저희 처갓집이 속초에 있잖아요. 근데 바람이 얼마나 불었는지 세상에 현관문이 떨어졌대요. 바람에 현관문이 떨어지고 난리가 났대요. 이 불이 막, 이게 그냥 이 불덩어리가 막 날아다니고, 4차선 도로를 막 날아다니고. 그래서 참 옛날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 처갓집 좀 떨어진 데고, 대통령이 간 그 동네가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인데 우리 처갓집이 거기거든요. 인흥 천진 그 면사무소, 이번 대통령 가고 막 그랬잖아요. 바로 거기. 근데 지금 높은 데 올라가기를 바라지만 위기가 와요. 강풍이 불어옵니다. 하나님이 너 계속 거기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낮추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낮아져야 돼요. 내가 막 기분 나쁘네, 화가 나서 못 살겠네, 그거는요 바로 그때가 우리가 낮아져야 되는 때예요. 근데 막 그걸 막 못 견디하고 이러니까, 그럼 뭐예요? 지금 내가 교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낮아져야 돼.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낮춰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 낮춘 사람을
이제 또 높이셔요. 안전하게 편안하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겸손입니다. 예,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낮추시고 또 이제 강제로라도 낮추시려고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이제 그걸 모르니까 막 화가 나서 못 견디고 분노해서 못 견디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행한 일에 초점을 맞춰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걸 안 알아주면 이제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초점을 맞춰요. 내가 하나님께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제 성전 이전 감사 예배가 있어서 제가 갔다 왔거든요. 남한산성에 이제 거기 있는 교회인데 펜션을 이제 전원교회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 권사님이, 요 주인 권사님이 그 JC 에베네셀 종합건설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여자분인데 이분이 큰 사업을 하셔요. 예, 그렇게 하는데 이제 여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줬대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 같은 것을 이제 선교를 하고 막 이렇게 해서 했는데 뭔가 이제 또 그 뜻대로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우리 서량목 나오는 목사님에게 이 건물을 사용하라 그러고 이제 준 거예요. 예, 아예 준 건 아니지만 이제 비용 없이 언제까지나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분이 이 땅이 한 2,400평 되는데 건물을 최고로 잘 졌어요. 예, 뭐 건축하는 분이니까 최고의 아주 잘 져가지고 어떤 분이 와가지고 20억에 팔라고 하는데 이제 고민이 됐대요. 그때 마침 또 사업이 좀 어려워서 돈도 딸리고 그런데 이분이 초심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걸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는데 이게 팔아서 쓰면은 뭐 현재 좀 어려움은 덮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복을 줬는데 이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목사님에게 이것을 이제 와서 그냥 교회를 하고 펜션을 이제 해가지고 거기 나오는 수익으로 이제 교회 운영하고 선교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매달 300만 원씩 받아도 안 비싼데, 예, 여러 가지 그 상황과 이게 시설 같은 데가. 그런데 그것을 영구적으로 그냥 쓰라고 한 거예요. 교회가 그냥 끝까지 교회가 여기 있을 때까지 쓰시오. 왜냐, 하나님은 내가 감사해서. 중간에 자꾸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귀한 분이다. 그 권사님 보면서 참 하나님이 또 이렇게 귀하게 쓰시고 또 이제 교회를 복 주시고. 그래서 뭐 이 이전 감사 예배가 완전히 축제였어요. 예. 여러분 겸손하면 하나님 계속 부어주시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런 결정을 하고 지금 이제 여기 온 지는 꽤 됐는데, 그러고 나니까 또 하나님이 사업을 또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가서 딱 느낀 게 우리 예비 임직자들하고 여기 한번 빨리 왔다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 교회에서 거기 가보니까 이 펜션 방마다 그런 글이 써있다고. 이제 얼마 이게 있는데 요거 이제 반값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다른 펜션들보다 반값에 쓸 수 있고, 이제 서량목 제가 대표잖아요. 서량목 교회니까 아마 또 거기에 10% 할인 더 되지 않을지. 예. 그래서 참 너무 좋아요.
시설 환경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여기서 1시간 걸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학생들도 거기 가서 수련회 하고 기도회 하고 오고 청년들도 갔다 오고 그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왔어요. 정말 시설도 좋고 우리 교인이 다 가도 될 만큼, 조금 이렇게 북적북적하면 그 정도로 이렇게 시설이 좋은데, 앞에는 작은 폭포가 있고 계곡이 흐르고 족구장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에게 복을 주어서 이렇게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목사님은 얼마나 감동이 있겠어요.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막 우시더라고. 강남에서 지하 깊은, 그것도 지하 3층인가 막 4층인가 거기서 이렇게 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막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막 오시면서 말을 못 이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겸손한 그 권사님을 쓰신 거예요. 또 겸손한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다들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느냐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권사님을 칭찬하고 또 축복하고 축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자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붙잡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이걸 놓치고 대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자꾸 나를 붙잡아요. 그러면 삶이 고통스러워요. 작은 시련도 못 넘어가요. 근데 하나님을 붙잡고 겸손히 낮추는 사람은 그냥 다 견딜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어떤 체질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어두워져요. 미련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 자꾸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이게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몰라요. 나한테 저 인간이 왜 저래?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낮추시는구나, 복 주시려고, 은혜 베푸시려고 나를 지금 누르시는구나, 그게 안 보이니까 너는 뭘 잘했다 그래? 너나 잘해, 너나, 이렇게 하고 막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겸손은 우리가 정말 필사적으로 애를 써서 노력을 해서 더 겸손해지도록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교만하면 큰일 납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누르셔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 겸손한가, 내가 교만한가, 그것을 간단히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요즘 마음이 한없이 편안하다, 그럼 겸손한 거예요. 낮은 자리에 있잖아요, 그럼 편안해요. 높은 꼭대기에 막 강풍 이런 높은 꼭대기에 있잖아요, 그럼 불안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가. 두 번째, 내가 요새 감사가 많은가, 불평이 많은가. 겸손한 사람은 감사가 많아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요, 불평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알아주나, 왜 저 인간은 저렇게밖에 못하나. 그러니까 다 불평해요. 그러니까 불행하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행복하고 교만한 사람은 불행해요. 여기 내가 교만한가 겸손한가를 보는 기준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너 교만해,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 내가 교만해. 그것 때문에 내가 요즘 막 기도하고 있어. 교만한 사람은 너 교만해 그러잖아요. 그러면 너나 잘해. 바로 받아칩니다.
나만큼 겸손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 되죠. 천하의 느부갓네살 왕도 교만하니까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짐승처럼 살았는데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겸손해지니까 다 회복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한 거예요. 먼저 우리를 낮춰서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고 높이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월드 비전교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사업이 어려울 때 20억에 팔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거라 내가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고는 그냥 찾아가지고요, 이분한테 가서 여기서 마음껏 목회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겸손하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요. 교만하면 반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져서, 낮추어도 낮아지고 안 낮추어도 그냥 낮아지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사람들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겸손하게 하옵소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